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나? 내 집을 버리고 여기로 와도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집을 버리고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나의 집이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70년간 바벨론에 지내면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짓는데 무려 52일 만에 완공해 버렸습니다. 이 일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들이 봤을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들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와 헌신하는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 성벽이 완공되어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도비아는 여전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을 회유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자유를 내어놓기 싫은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귀족들의 세력이 있으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방법을 돌파해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도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와 같이 여전히 내부 및 외부의 적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도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직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세웠다고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 성전이 재건되고 지켜지게 됩니다. 앞서 도비아는 권력과 인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성벽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연약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은 능력자들을 곁에 많이 두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나만의 무기를 가지라고 끊임없이 다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도 세상의 대적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